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몸이 좀 편찮으셔서 강단을 비우실 때마다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가다 또 이런 기회가 오면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연륜이나 노하우나 그런 거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목사님 말씀이 선포하시느니 이 귀한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매일매일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렘넌트 총괄을 맡으시면서 전체를 돌아보시는데 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멘.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에 의한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이 주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절박하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아주 구체적으로 46절에 보니까 그 한 인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지, 소경, 참 우리가 봐도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비참하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고 나면서부터 재앙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분이 절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 교인이 되지 아니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구약에서 메시아, 신약에서 그리스도, 성경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걸 믿으시길 원합니다. 전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10% 아니 1% 안에 들어있는 이 시대에 그저 뽑힌바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모자라고 연약하고 공사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고쳐야 될 부분들,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 아직도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바꿔져서 우리 자신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강단에서 원색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이 거지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이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분이 받은 은혜가 뭔가,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강단 메시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 받을 때에 어느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오면 예배 시간에, 그쵸? 놓칠 수도 있거든요. 집중하지 못하면. 집에 가셔서 반드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강단 말씀을 차근히 그리고 경청하면서 들으셔서 메시지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면 이것이 계속 흐름을 타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죠? 근본 미션이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어지다가 보면 24시 기도가 되어지면서 25시 하나님의 능력, 절대 능력을 체험할 그런 시간표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부분 다 같이 한번 실천에 옮기십시다. 아멘. 네, 이 부분은 필수예요. 그냥 주일날 강단에서 듣는 메시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집에 들어가셔서 한적한 시간에 강단에서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쵸?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실천해야 될, 그리고 미션으로 주고 또 응답으로 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내가 잡으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내가 잡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게 될 때에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2014년도도 12월 벌써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저물어 가는 이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에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이 겉옷을 내어버렸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제 옛 구습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2015년도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에 이 거지, 바디메오, 소경 이분의 메시지를 증거했을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죠? 성공이라든지 승리라든지 물질, 만능주의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도달하면 성공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까지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서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 나는 지금 어느 쪽인가? 세상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다시 말해서 나 중심인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런 우리 말씀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히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자는 거 한 가지 다시 한번 이 수요예배 시간에 마음에 다짐하시는, 결단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바디메오가 받은 이 축복 세 가지로 크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은혜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맹인이면서 거지이면서 겉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 당시에 제자들이라든지 허다한 무리들, 그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깨닫지도 못했던 가장 귀중한 예수를 하나님으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붙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부분은 언약의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이 나왔거든요. 다윗의 후손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아무나 발견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비밀을 이 거지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소문을 듣고, 그쵸? 그것도 직접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절박한 심령으로 그 사실을 딱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수천 번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 전부 다 해도 못 들으시는 분, 귀가 다쳐서 마음이 다쳐서 못 들으시는 분도 허다하게 많은데, 이분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도 정말로 절박하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이것이 우연히 그냥 우리가 우리 산돌성육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늘 듣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자구나. 그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생명건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되어져서 모든 응답의 축복이 시작이 되었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부딪혀오고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는 참된 복음의 가치를 이번 강단에서 다시 한번 바디메오처럼 발견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믿음 되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어렵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오직 믿음.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이 부분에 가서. 쉽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소견만 내려놓으면,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쉽다라는 거죠. 주인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쉽다라는 거죠. 아멘? 예. 오직이라고 하니까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24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 나의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으로, 그 말씀으로 그저 주인을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오직 믿음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구나. 쉬운 거구나. 어쩜 내 자아가 이렇게 강하지?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이 왜 이렇게 강하지? 그걸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바디메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두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분의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맹인이에요. 누가 자기를 이끌어가지고 예수님 있는 자리에 갖다 놔줄 그런 형편도 안 돼요. 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이분만이 내 인생의 답이고, 그쵸?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기회를 절대로 두실 수 없다라는, 아주 말하자면 오직 믿음이 되어져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꾸짖었을 때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해서 더욱 소리를 질러. 이 부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비난과 핀잔과 핍박과 어려움, 어떤 비아냥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걸 뚫고 그냥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절대 믿음을 굽히지 않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내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금세 환경에 눌려서 사람의 소리에 그 여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츠러들지는 않는지. 그렇죠? 다시 한번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렀다라는 건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해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일의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예배 때에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멘.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사단을 결박해야 되고 복음을 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냥 귓가에만 맴맴도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영혼 속에 정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체질들이 되기 원해서 이러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결단,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그분만이다라는 그 절대 가치를 발견하셔서, 그렇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말을 했죠. 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대방의 신금을 울리는 겸손한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서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에, 이때에 다 우리가 이게 시간표 속에서 갈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 갈급할 때에 신비주의 사람 만나거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만나거나 이상한 정확한 복음이 아닌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확한 안내자요, 완전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선포하는 교회로, 그런 목사님과 강단을 만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멘. 왜 아멘이 별로 작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 예,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셔야 돼. 이런 분들은 집을 나가보셔야 돼.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때가 한 10년도 거의 다 돼가죠. 우리 산돌성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3, 4년 지나서 2004년도에 일본 요코하마에 1년간 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때는 몰랐거든요. 교회를 떠나보니까 내가 소속하고 내가 섬겼던, 늘 예배했고 늘 기도했던 그 자리를 떠나가 보니까 꼭 고아 같아요. 영적인 고아. 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가니까 참 이상하게 예배가 정말 중심으로 이게 좀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가슴이 뜨겁지가 않고 막 나그네 같고 이런 걸 참 느끼면서 그때 다시 1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소중함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강단에서 복음이 있고 늘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시면서요,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면은 강단과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놓치시지 마십시다. 이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나온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왜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은 높이가 어떠함을 왜 깨닫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는 예배 시간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사모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본문도 좀 읽어보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헐레벌떡 오셔가지고서 준비 없이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 준비하십시다. 아멘. 주일 예배 준비하십시다. 토요일부터 사실은 준비하셔야 돼요. 밤늦게까지 TV나 다른 거 세상적인 것에 빠진다면 그 이튿날 어떻게 우리가 뭔가 마음이 집중이 되어지겠습니까? 또 주말에 사실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강추위를 뚫고 오셨잖아요. 우리 예배 분위기를 살리는 주역 되십시다. 옆에서 잡담을 한다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이야기 한다거나 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보면은 새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잘 도와서 예배 함께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우리 모두 다 하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좀 화답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분위기가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아멘. 네. 저 아멘을 좀 잘한 사람이었는데 다 이게 조용한 분위기니까 정말 아멘 그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또 이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다시 예배 혁신, 예배 갱신 우리 자신부터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욱 소리질러 불렀을 때에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죠. 머물러 서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시는 그래서 1대1 복대하시는 그런 시간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확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소경이어서 눈 보는 게 얼마나 소원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눈 보게 되고 맹인이 뭐 병 고치고 가난했던 분이 부자가 되고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결과예요. 본질은 예수가 그려 되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나한테 어렵고 힘들고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다. 마음이 참 갈등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인간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내가 눌리고 힘들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나는 구원받았지 않는가. 이 정체성이요. 구원의 축복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신분과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돼요. 그 안타까운 현장에 있었던 그 찌끄러기 창세기 3장이 묻었던 거 가지고 와서 잔뜩 찌푸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정말 예배만큼은 그 하나님께 모든 거 내려놓고 참 예배자로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말씀에 경청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거 한 가지 때문에 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욱 소리 질러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을 때에 머물러 서셨던 예수님, 나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을 가지고 절박하게 그리스도여라만 됩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 부수적인 거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들 군더더기와 같은 본질이 아닌 서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본질 되신 그분만을 좀 제가 중심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죠.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수고가 아닌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이미 소문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요,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구원과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믿음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이분만을 내가 정말 만나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던 사실이죠. 그래서 이미 이 변화된 증거를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기뻤겠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옛 체질, 옛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연말 되면 우리가 좀 이 말씀 성경 구절을 많이 묵상하는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냥 무조건 새 사람을 입으시면 안 돼요. 벗을 것 벗으셔야 돼요. 벗고 새 옷을 입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려놓을 것. 이걸 내려놓고. 그렇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그랬습니까? 예?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 우리의 그릇이 새롭게 갱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과 후대와 우리 교회와 이 지역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라서 한 분 한 분이 든든하게 바디메어처럼 영원한 언약 속에서 간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뿌리 내려 있는 잘못된 각인들, 그리고 옛사람의 체질들, 이런 것들을 오직 말씀과 기도, 사모늘 속에서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어제 새가족 훈련 때요, 잠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 적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쵸? 이 말씀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포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신세 타령하는 포럼이 아니고 말씀 포럼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와 말씀 듣고 난 이후에 그 상태를, 내가 전에 말씀 듣기 전엔 이러한 상태였는데 오늘 강단 메시지 듣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자아를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 체질을,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말씀 포럼이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적용, 말씀 포럼, 이런 새로운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생각이 바뀌는 데서 응답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기도 적용, 말씀이, 그쵸, 묵상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적용하고, 그쵸, 묵상, 생각이 바뀌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도 적용이 가장 가까운 데서, 여기 이제 구역장님들이 몇 분 안 나오셨는데 우리 구역이 좀 살아나야 되겠어요.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약한 분들, 이거는 무슨 지교회나 다락방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역은 서로 성도들의 그 상황과 삶의 모습을 나누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포럼하면서 그 가정을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아프고 힘든 그런 사정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힘을 얻고 응답을 받는 것이 구역입니다. 그렇죠? 이 구역에서요.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이런 말씀 포럼과 함께 세세히 연약한 분들 붙들어주는 이런 게 따스한 이 그 말씀기도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아멘. 예. 수요일 날 구역장님 기도가 있는데 거의 안 나오시네요. 이제 2015년도부터는 좀 새로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겉옷을 버렸다.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겉옷은 신분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예체질, 이런 고정관념이라든지 인간적이었던 것들, 잘못된 각인들, 복음이 아니었던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새 옷을 입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오직과 집중은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고 새로운 신분, 권세, 변화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체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복음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원네스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걸로써 이 강단의 메시지를 저기하고요. 제가 한 5분만, 아직 20분이거든요. 예배에 관해서 참으로 제가 이거 제 자랑이 아니고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제 동생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얘는 독일의 철학사상이 들어가가지고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주일 개념이 없어요, 내 동생이. 부끄럽지만은.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이제 그쪽 유럽 나라는 그냥 이렇게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일날 프랑스 가는 일정을 하루 잡아놨어요. 하루를. 난 안 간다. 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언니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누가 보느냐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일단 가긴 갔어요. 그렇지만 난 관광은 안 한다. 예배 드릴 것이다. 그래서 다 나갔는데 저는 호텔에서 혼자 남았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제가 이 파리는 나중에 또 올 수가 있어요. 오늘 복도 거룩한 주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뭐 내가 프랑스인들이 하는 불어를 합니까? 뭡니까? 어디 교회를 아는 데도 없고.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 나가신 다음에. 그래서 아침부터요. 계속 찬양하면서 말씀 읽고 요한계시록을 쫙 읽는데요. 너는 이 파리 에펠탑이라든지 이런 거 구경 안 해도 이 요한계시록으로 나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를 쫙 보여주시면서 비교도 안 될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서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날 너무 저는 인생에 잊지 못할 나 혼자 드리는 누가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너무 마음에 감동스럽고 말씀이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다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요즘에 계속 나오세요. 오늘도 나오셨거든요. 이분들이 포럼할 때에 전에는 내가 이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어떤 문제 사건과 어려움이 와서 정말 하나님 바라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진작에 이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축복을 놓쳤는지 모르겠다고 지난번에는 어느 지교에서 그런 포럼을 하시는데 참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한 분도 예배 때 올 때마다 주일날 말씀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의문이 나고 이 부분이 뭘까 이러면 수요일날 와서 목사님이 다시 점검해 주시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각인이 되고 해답을 얻고 또 금요일날 와서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돼서 예배가 다다 이렇게 부르짖는 분이 생겨서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저만 혼자 그냥 열내가지고 행복한 것 같아요. 없는 쇼를 하는 것 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슴이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 한번 하고 헌금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